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여는 열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은 새로워진 정체성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조이풀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홍해라는 구원의 강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 그 사역의 자리, 약속의 땅을 실제로 취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길갈에 대한 메시지 통해서, 그래서 이전에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시즌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목사님을 통해서 조이풀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코비드로 인해서 저희가 약 3년 가까이를 전 세계가 강제적으로 멈추게 되었어요. 한 나라 멈춘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3년 가까이를 강제적으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되었죠. 지금이야 이것들이 많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한 명만 나와도, 사역자 중에 누가 한 명만 나와도 교회가 완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욕을 막 먹어서, 그 저희 초창기에 조 목사님 처음에 걸리셨을 때 그 골방 서신이었나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께서 그 차에 처음으로 실려 가시면서 그 긴박한 눈에 눈물이 맺혀 계셨고, 지금이야 약간 감기처럼 진짜 웃으면서 보내지만 저희도 오랜 시간을 막 가벽도 치고, 이 코로나로 해서 모든 게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제한되고 선교도 제한되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에 누군가 노출되면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모든 영역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새롭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전 세계가 이 기간을 가리켜서 그레인 리셋이라고, 모든 것이 재부팅되고 다시 재정렬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비드 이전과 결코 같이 이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비드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 선교의 문이 열리고 킹덤컴도 나가고, 저도 9월달에 이제 3년 만에 또 터키를 나갔다 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그레인 리셋을 통해서 재정렬되고 다시 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던져지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시작, 또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즌의 문은 정체성을 통해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새로운 시즌의 문은 정체성을 통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하듯이 우리도 계속 영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자연적인 영적인 계절을 수도 없이 맞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계절도, 조이풀 하면 뭐죠? 뉴 시즌이죠. 네, 지금 한 2800번째 시즌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계절을 거듭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적인 계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연적인 계절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계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계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계절과 달리요, 영적인 계절은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특정한 계절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들을 봐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본래 광야가 아니었잖아요. 본래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들의 본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던 것처럼, 영적인 계절에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러한 제자리 걸음을 계속 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방금 말한 것처럼 광야가 본래 그들의 목적지와 약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가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되었는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어느 날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리더를 뽑아서 그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뒤에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분명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맞지만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소식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에게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왕들을 정복하는 정체성으로 약속이 주어졌는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고 메뚜기와 같이 그냥 밟아 으스러지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새로운 시즌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영적인 새로운 계절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종착지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 안에 살아도 정체성이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열정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약속 안에 매일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체성이 갖춰지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계절을 바꾸실 때요,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본래 그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런데 내가 다시는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너 내일부터 계절 바뀔 거야.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입술로 태성아 너의 2023년 너의 모든 계절이 바뀔 거다 라고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굳이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정체성이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연주를 거의 안 하는데 그 연주자로도 같이 활동할 때 가끔 이렇게 가수들이나 공연들을 할 기회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리허설 하죠. 우리가 공연 전에 그 리허설을 하고 이제 대기 시간들이 있고 이제 공연 시작 전에 뭐 잠깐 대기실에 있거나 밖에 나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그 스태프들이 이제 관객들이 잠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이렇게 막고 있죠. 근데 제가 어디 나갔다가 공연 시간이 가까이 와서 들어가면요, 그 입구에 막 긴 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때 제가 이제 문 앞에 가서 지나가려고 하면 스태프들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그때 딱 제가 얘기를 하죠. 저 오늘 세션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요. 저는 그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없어요. 그 문을 닫고 여는 권한과 열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스텝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신분으로 인해서 그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어떤 시점에 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것 같지? 왜 40년을 도는 것 같이 계속 도는 것 같지라고 할 때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은 우리의 정체성이 준비되어야지만 다음 단계 문이 열어지는데 그 정체성이 준비되지 않으므로, 신분이 준비되지 않으므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뀌는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서 드디어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가 되는 계절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은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와, 모세야, 내가 바다를 가르고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럼 모세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아멘. 와,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근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너를 통해 할 거야. 근데 모세가 뭐래요?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모세의 말이 뭐예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뭘 해요?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렇게 해봐. 지팡이를 던져봐. 품에 손을 넣어봐. 이렇게 해봐.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내가 남과 북을 통일할 것이다. 남과 북을 통해서 아시아나이를 통해서 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백투 제루살렘과 이런 일들 내가 이제 할 것이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너를 통해 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영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아멘. 정체성이 형성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 일이 나를 통해 풀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 계절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에게도 있던 일이었잖아요. 하늘에서는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너는 강한 용사다. 만약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기드온은 그 즉시로 예와 아멘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너를 통해 할 거야. 기드온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 그 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 저는 못합니다. 믿음과 정체성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시즌이 올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준비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제가 말하는 정체성은 네가 어제 넘어지고 어이구 괜찮아, 너는 여전히 주님께 사랑받는 자, 이 정체성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파운데이션이 맞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뭔가 큰 글로벌한 변화의 시점에서 주님이 하시는 새 일로 들어가기 위한 정체성은 그러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계절에 맞는 어떠한 정체성의 변화와 계시가 반드시 풀어져야지만 우리가 광야를 도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늘이 이 땅에 착륙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안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전에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이 계절에 깨닫고 발견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걸어다니는 열린 하늘 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 땅을 걸어다니는 열린 하늘 문이다. 아멘.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여기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첫 언급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와 개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기록될 때 그 처음 사용된 곳에서 이후에 사용될 여러 구절에 대한 전체적인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개념이 처음 언급될 때 그곳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장면이에요. 역시 많은 분들이 이 본문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가는 길 도중에 광야에서 피곤하여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죠. 그때 한 가지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보고 그 사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바로 하늘과 땅 서로 다른 두 현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서 야곱이 고백한 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다리는 하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이 이 사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집은 서로 다른 현실이 서로 연결되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열린 하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과 열린 하늘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문의 역할, 즉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열린 하늘 아래 있고 그 집은 또한 서로 다른 세계를 열린 하늘 아래에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본문 말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라는 이 원어는요 장막에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야곱이 보았던 꿈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인자 위에,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문이다. 내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결국 뭐예요? 야곱이 보았던 꿈이잖아요. 즉 야곱이 보았던 꿈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바로 야곱이 창세기에서 꾸었던 꿈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100% 하나님으로서 땅에 닿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100%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닿아 계세요. 마치 사다리의 한쪽 끝이 땅에 있고 사다리의 한쪽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재와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하늘이 열리고, 이 열리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쪼개지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쪼개진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찢어지고 깨어지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열린 게 아니고요. 휘장이 찢어지고 돌이 박살나듯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완전히 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완전히 하늘과 땅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이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분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열려있는 하늘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문은요,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닫힌 하늘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는 단 한 번도 하늘이 닫힌 적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머리 위에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 아래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원수는 온갖 거짓말과 참소함,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려있는 실제 현실이 아니라 거짓된 현실 속에 살도록 계속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의 정체성은 언제나 거짓의 압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문은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닫힌 하늘은 여러분 두 귀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늘이 닫혀요? 여러분이 귀에 무엇을 듣는가? 거짓의 아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문이 닫힌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하늘 아래에서 거짓된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믿지 말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마음의 닷을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 기도의 중심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자 열린 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기도해라. 이제 너희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을 연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그 열린 하늘문이 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을 찢으시고 가르시고 또 사닥다리가 되어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죠?
어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고 신약에 이르러서 그것이 예수님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그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연결되는 문과 사다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열린 하늘이 있고 천국의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어디에?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경우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미 하늘 문은 열려 있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문을 닫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분위기를 바꿀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멘텀을 만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성취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앉힐 것이다? 앉혔다. 방금 목소리가 도울 같은. 네. 뭐라고?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실은요, 여러분의 육신은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좌에 앉아있다. 즉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경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은 여러분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티칭을 들으면은 사실 이 내용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미 익히 알던 내용들이 많을 거고. 근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열린 하늘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한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